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생활하기 힘들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또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난 뒤에 더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이 기뻐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기뻐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십자가를 같이 짊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원해서 짊어진 게 아니고 군병들에 이끌려 억지로 짊어지고 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받는 고통과 모욕과 멸시 다 벗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현장까지 다 보았습니다. 자기가 함께 짊어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같이 졌던 그분이 죽은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질 때만 해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장 극악한 사형 형태를 짊어져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메시아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 내가 함께했다는 사실, 그가 분명히 죽는 것을 내가 현장에 보았습니다. 12 제자들 어디 간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까지 가서 죽음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을 돌아왔는데 3일 후에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얼마나 그는 자기 어깨를 만지면서 이 어깨가 어떤 어깨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과 함께 동업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혼자 가슴 뿌듯하게 내가 참 잘했구나. 짊어졌을 때는 억지로 짊어졌기 때문에 분개했고 억울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짊어지고 뛴 뒤에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참 잘 졌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절 전까지는 시몬은 억울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설교는 부활절 끝나고 이번 주가 가장 해당하다 하는 생각이, 원래 다른 설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피차간 은혜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 본문을 삼고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 억지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짊어진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사모한 그런 경계 속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해서 비틀거릴 때마다 그의 몸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빨리 가라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14번이나 쓰러지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부축해 줄 사람 없었고 도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더랬어요. 그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도 군중들과 함께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자기도 어떤 분인가 하고 구경 나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체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경하던 그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갑자기 그를 억지로 너 나와서 이 사람의 십자가를 같이 좀 짊어지라 하고 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억지라는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 기분 전혀 고르지 않고 강압에 의해서 짊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만약에 억지로 뭘 하라면 아마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죠? 사람은 자유에 의해서 해야죠. 스스로 하는 게 좋지, 강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죠.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에서, 그게 이제 지금으로 옛날로 말하면 그게 구레네인데, 그 수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겁니다. 오래전에 리비아는 뭐요?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망할 때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 살다가 리비아가 오늘날 리비아 나라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비록 리비아에 살고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명절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변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옴붙은 날이죠. 하필이면 나냐? 그렇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군사들에 의해서 억질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까 이걸 벗을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십자가를 자기와 함께 짊어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분명 그 십자가는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분 것인데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이며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사형틀을 짊어지고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는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는 왜 하필이면 나냐 하고 분개도 하고 불평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받은 모든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그는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뭐요? 죽으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마치 잠을 자듯이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 희한한 분이다. 분명 그 볼 때에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엘리라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요? 조용히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분명 그 죽음을 봤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옆구리를 찌를 때에 몸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자에게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죽은 게 증명되었죠.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살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명히 그 죽었습니다. 자기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고 그분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과 그분의 제자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속했다고 승리를 외친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있다면 이분이 어떤 분일까요? 적어도 오래전부터 유대교회에 신체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 본다면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자기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유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이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죠.
자기가 함께 짊어진 그 십자가에는 자기와 함께 메시아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놀랍잖아요. 그는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그가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엄청난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 간증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간증이 누구예요? 이 사람 간증이죠. 누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 죄값을 지불하는 유일무이한 형태이기에 그분께 부과된 무거운 짐과 고통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주어진 예수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죽음이었는데 그곳에 시몬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서운하고 결심한다고 되겠어요? 그는 전혀 그와 같은 일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군인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그 어깨를 예수님께 빌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격감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는 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시몬의 어깨를 빌려야 할 분 정도로 연약한 분인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그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은 뭐요? 여러분과 제 몫을 짊어진 죄인으로서 그 고통을 당할 뿐이지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마치 시몬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시몬에게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 한 부분을 빌려주면서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마치 시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그의 부축을 받아들였고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라는 것이죠. 전혀 은혜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시몬은 나중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자기의 어깨가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격하게 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연약한 인간의 도움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이 없어서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자기에게 선택을 했겠는가 생각해 볼 때 그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하필이면 나는. 그때부터 시몬은 억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단함을 잊게 되고 그는 뭐요?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메인자 된 그런 종으로서 복음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직접 목격한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함께했습니다. 어느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확실한 간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강압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보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오죠.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레네 사람의 아내입니다. 복음사에게 헌신한 성도가 많지만 그 중에 특별했기에 바울은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자랑하면서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그녀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구레네 사람 한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진 그 여파가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그 리비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르게 되고 나중에는 뭐요? 사도 바울을 수종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발전해 가더라는 것이죠.
시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뭐예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짐으로 받은 체험에서 나온 간증과 복이 그의 삶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억지로 앉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택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택을 받는다는 건 영광입니다. 내가 권사로 피택되고 장로로 피택되고 목사로 피택되는 건 영광입니다. 집사로 피택되는 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피택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게 일반 사람으로부터 내가 피택이 되었다면 그저죠.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피택되어 가지고 그 피택된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목사님 내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목사님 통해 내게 보여준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뭐요? 누가 나한테 그것을 부여하느냐, 익명장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한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자리 다툼을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원만하고 더 갑져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르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피택은 누가 나를 피택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받은 그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에 쓰임받은 것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짊어짐으로 받은 체험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경험, 그것이 축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내다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구원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을 이용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이용하셨냐, 누가 선택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사람이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까지 그 장로, 이까지 그 집사, 이까지 그 권사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자기 직분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도움 없이 얼마나 당신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이루실 때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필이면 다른 사람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안에 여기에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면은 이것이 억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한다면 달개치세요. 그러면 반드시 시몬처럼 지금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죽음 후에 영광이 옵니다. 십자가 뒤에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간직할 때에 십자가 무한 영광이었어요.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그 무거움과 고통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시몬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억지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난 싫어 하고 벗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은혜와 기회는 절대 자기가 오지 못하는 것이죠. 싫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짊어져야지. 정말로 분해요.
하필은 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왕 짊어졌으니까 가자. 예수님이 받는 모욕을 같이 받아가면서 골고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 부활하고 나니까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뒤에 감춰진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구했겠어요? 참 잘했구나. 하필이면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그 과정에 마치 군인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듯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사로잡혀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 홀로 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범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은 내가 홀로 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 십자가 뒤에서 항상 지키시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안다면은 여러분의 아내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있고 남편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있고 부모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있고 국민으로 짊어질 십자가 있죠. 또는 직장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그걸 벗으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든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이든 그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반항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내 의견과 입장은 생각지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느냐고 항변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처럼 저주는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어 눈물 골짜기를 가게 만듭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의 언덕을 오르기도 합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감춘 비밀을 십자가 질 때는 보여주지 않다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힘들고 무거웠던 과정들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몬은 부활의 아침을 통과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내게 억지로 하게 만드는지, 그러면서 뭐요? 그 속에 억지였지만은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감격해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이 시몬에게도 그와 같이 들려졌던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질 때만 해도 그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은 짊어지고 고생하고 난 뒤에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비로소 뭐요? 그 십자가에는 내 죄값이 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동참했다는 사실 앞에 그는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했지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눈물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넉넉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그것은 십자가 뒷면에 있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구원과 영광을 보면서 지난날 불평했던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을 회개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순간부터
조롱과 멸시, 고통과 수치가 따르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과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짊어지는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골라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비록 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준 십자가라면 내가 억지로 감당해야 하겠다 하고 해나가다 보면은 주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그 십자가 뒤에 가려져 있는 숨겨진 본물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 없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눈물의 그 흘림이 없어가지고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역사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전능을 믿으면서 우리를 불로소득으로 얻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려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땀 흘려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을에 가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교회 부흥을 논하고 십자가 없이 가정 화목을 논합니다. 나는 절대 당신한테 양보할 수 없어 죽지 않겠다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논한단 말입니다. 그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죽어야, 어느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팽팽하게 마셔. 나는 절대 양보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천을 잃어버립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그 자체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이와 같은 걸 받았으니까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격에 맞는 선물,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그 선 위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적다 할지라도 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이 포도반에 들어갔던 사람, 한 대너로 받기로 했던 그 사람, 늦게 온 사람인데 한 대너로 받을 때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근거는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한 대너라는 더 족한 사람이고 그것도 불에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더 많이 받는 사람 보고 우리 주인은 너무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될 텐데 원망하잖아요. 한 대너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수준과 격에 맞지 않는 십자가라며 거절하고 회피함으로써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나는 피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저 권사님 주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지만은 내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니까 나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오랜 세월이 기어코 나를 통해 이루는 것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40년간 헤맨단 말입니다. 떼내진 후에 그것이 제가 지금 살아온 삶의 경험입니다. 진짜. 왜 젊었을 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 읽고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헌신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수없이 많이 감동을 주었지만은 골라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복을 낳는 해산의 수고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수고 없이 옥동자를 안아볼 수 있나요? 사람들은 십자가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로 고통을 겪는 성도를 볼 때마다 안쓰럽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생각해 볼 때마다 울고 싶어요. 얼마나 저 사람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짊어진 고통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허락했다 한다면 주님은 그 고통을 다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낼 때가 언제인가를 지금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도움에 적당한 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는 이래서 이 고통을 겪었노라 하고 보상해 줄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권능의 손으로 도와줬을 때에 우리는 감격해 할 겁니다. 주님, 이래서 내게 그런 고통을 주셨네요. 참 많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새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그렇게 고마울 수 없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죠. 많이 불평했죠. 원망했죠. 그것이 오늘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매주마다 감사를 합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에 저는 내 몸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것도 고맙습니다. 저것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찬송가죠. 주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영광의 면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억지로 짊어지게 된 십자가라도 잘 감당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꼭 되셔서 지난날 돌아보면 눈물골짜기였지만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신앙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해서 짊어진 게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만 해도 시몬은 울고 싶을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뭐 잘못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고. 저분이 누구인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속으로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짊어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조롱도 멸시도 침뱉음도 함께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던 왜 제 양반이 죽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실제를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시몬의 기쁨이 우리 전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지금 짊어진 십자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감당해서
시몬처럼 어떤 사건이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베풀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내게 십자가를 주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금 크게 축복해 주셔서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